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찬송인데 한참 됐습니다. 내 꿈인지 주님 꿈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꿈을 잘 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찬양 가운데 보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자꾸 내 얼굴이 보여서 문제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절기가 대림절이기도 하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달라서. 근데 이제 최재명 씨라고 하는 분이 무명의 시인인데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대림절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헐벗은 이들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익에만 민감했던 눈을 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펴 마주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만을 꺾고 무릎 꿇고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소란한 웃음을 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남몰래 버려둔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기다림의 계절, 여러분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이제 The Advent라고 그러는데,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그래요. 이 말은 도착하다,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대요.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강절.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네 번째 주고 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미 강림절, 대림절이 시작됐죠. 지금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강림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년은 이미 시작됐어요. 3주 전에 이미 대강절 1주부터 교회의 신년이 시작됐고 교회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지내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죠. 이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 또 대림절을 보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목자들의 마음. 우리가 또 한 가지 동방박사들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강림절에는 삶의 변화를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저 주님 오셔서 뭘 하시나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변화할 것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나를 성결하게 하는 시간들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가지는,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강림절에는 변화와 또 회개와 또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가 같이 나갈 때 온전한 기대, 기다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변화되려면 내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변화된 나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 그런 믿음 안에서의 커가는 나를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림절에 대한 네 번째 주 설교인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사촌 형뻘 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형님뻘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열심히 외쳤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옥에 갇혔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바른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저도 그런데 바른 말하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른 말하다가 결국 세례왕이 옥에 갇혔다고요. 왜 그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래갖고 이뻤나 봐요.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세례왕이 그걸 보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지나가는데, 그건 넌 남의 것 뺏었다고 잘못했다고 외치니까 옥에 가둬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바른 것을 외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왜 했을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가 봐, 그랬나 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그림인데, 사실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준이 있어요. 이제 다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준, 거기에 따라서 요한은 그것을 정의로 삼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외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의심이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와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랬을까? 요한의 전에 요한이 외쳤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죠. 그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기도 해요. 요한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것은 누구를 믿고 했는 거니? 내 뒤에 오실 분을 믿고 한 거거든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걸 외치는 거야. 그리고 요한이 열심히 내 뒤에 오실 분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외쳤던 거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치죠.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배락을 맞을 놈들아,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더냐? 진노가 지금 왔다 그 말이야.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금방 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잘못했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는 돌만도 못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가자는 거지. 그런 거죠. 막 가자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했다. 종말론이 이제는 금방 심판이 이른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큰 분이야.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은 감당도 못해. 너희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근데 세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리라. 막 두드리시겠다는 거죠. 막 두드려가지고 콩껍질 빗기듯 다 알곡은 곡간으로 끝쪽에는 다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요한이 굉장히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그럴 거야 아마. 이게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 심판 선언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의 생각은 뭐냐면, 빨리 망해야 돼. 이 더러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너희 군인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경제인들아, 너희 문화인들아, 그러면서 이 세상은 다 썩어져 갔다. 모든 문화,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썩어져서 도대체 설 수가 없어.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새 세계가 와야 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이 사는 곳이 어딘 거니? 광야예요, 광야. 왜 나갔죠? 세상이 싫으니까.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약대터옷 입고 메뚜기와 석정, 좋은 말로 말하면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성을 영화를 갖지만, 사실은 뭐 다 떠나는 게 왜 그러죠?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있죠. 그 자연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왜 떠나죠? 사회를 왜 떠나요?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좋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 봤어요? 안 떠난다고. 근데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결국 자연 속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살다 보니까 난 여기가 좋아, 너무 좋아, 저기보다 여기가 좋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과 부정이 이 요한의 사상 속에, 신학 속에 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해방신학, 무슨 신학 하는 사람들은 다 뭐 쳐내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가,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썩은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이런 거죠. 그게 언제예요? 금방.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금방 온다. 내 뒤에 온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거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천지 개벽이 막 이루어질 줄 알아요. 세상이 다 바뀌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오길 원해요? 이런 세상이 오길 원해요.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시면서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죠. 악한 세력을 다 때려부수고, 그리고 의의 세력을 다 규합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참 좋죠.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도 가끔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죠?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고 그냥 우리 다 천국 갈 사람은 다 천국으로 가고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으로.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고 나가서 세례를 주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외쳤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인기도 올라간 것 같지만 어려움도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막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막 외쳐도 조용하잖아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죠. 대심판의 재난도 오지 않죠. 아무런 심판도 내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뭐 그러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죠. 뭐 하다가? 바른 말 하다가. 아니, 바른 말 했으면 상줘야 되고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의의 세력에게 오히려 당하기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거. 늘 가끔 제가 사용하는 언어,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메시아인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안 계신가? 안 쳐다보시나? 뭐 그런 생각도 하죠.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기를 원하셨는 거 아니?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여기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했다고요. 왜요?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예요. 군사력의 중심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대선에 출마해 가셔가지고 뭔가를 일으킬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 속에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의 예루살렘에 별로 안 가시고 맨날 어디서 생활하시는 거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갔다, 또 다른 동네 갔다, 언덕에 올라가셨다가 배 타고 건너갔다가 배 타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뭔가 좀 변화를 원하는데, 뭔가 확 바꾸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변화.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 세례 요한 질문이야. 뭐라고 그래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우리들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예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놀라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그래요 원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그러니?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기대는 뭐죠? 우리가 하는 기대는 이런 거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 당장 바뀌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놀고 먹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녀도 그냥 하루에 몇 천만 원, 몇만 원씩 벌잖아. 뭐 빌딩 하나 쳐놓고 그냥 어쩌고 뭐 돈 많이 벌고 어떤 보니까 뭐 50억씩 나눠 가졌다고 그러고 뭐 난 참 기가 막힌 일. 요새는 하도 돈 해서 뭐 1조, 2조 그러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게.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이런 거 없어지기를 바라. 또 독재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모두 심판받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싹 몰아내고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남았는데 두 분이 막 뜨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결정도 잘해야 돼. 누가 할지. 근데 똑같을 것 같아. 세상 보니까 뭐 누가 되든지 똑같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바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뭐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19도 막 물러나고 그냥 기도하면은 코로나19가 다 없어지고 암도 떠나가고 그래서 질병이 다 없어지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거죠. 응?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안정과 기쁨을 가지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뭐죠? 우리의 기도죠, 기도.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은혜 가운데 악한 것들을 다 떠내보내시고 좋은 것들만. 여러분 악한 것들 다 떠나고 나면 여기 남은 사람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아마 악한 것들 다 떠나고 나면 저부터 시작해서 싹 없어질 거예요. 여기 아마 교회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악한 것들 다 떠내보내면 우리 다 떠내간다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우리의 기대라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고 안 이루어진다고. 천지개벽이 안 일어난다고. 어떤 때는요 절망을 맛보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안 바라보시나 봐. 그런 생각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봐라. 그런 얘기예요. 너의 기대, 우리의 기대, 이거 내려놓고 이거 아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도 있죠.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하시는 것을 좀 기다리고 기대해봐라.
지켜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것은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뭐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그냥 낮아지심으로 겸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당신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와 생각이 아니라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도 있습니다. 내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 내 기대, 교회에서 얻어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내 기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은 저거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여러분, 그 꿈이 내 꿈이에요, 주님 꿈이에요. 그 꿈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꾼 꿈,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이게 아닌가 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본다.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 기대와 욕망을 완전히 비우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서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갈등 속에 있죠. 안 맞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안 맞아.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해주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님이 기도하셨고, 우리 할머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더니, 하나님, 우리 손자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는요, 저도 그때부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세계는커녕 뭐 전주도 감당 못하고 노선교회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뭐죠? 그럼 무디 목사님은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가지고, 아니 전 대학도 나왔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럼 문제는 뭐죠? 어디에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세계 부흥사 그런다고 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절망하죠. 나는 안 되나 봐. 세계는커녕 뭐, 난 전주도 감당 못하는데 이건 난 실패했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런 거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봤던 게 그런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에요. 깨지는 아픔, 절망 속에서 이 요한이 부르짖는 거예요. 맞나? 이게 맞나?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말로 다시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하면, 이 이야기를 좀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일생을 바쳐서 내가 평생 바쳐서 내가 당신 앞에 서 가지고 당신을 외치고 갔는데 증거한 메시아가 주님 맞습니까? 아니면 단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내 생명 걸고 내가 정말 일생을 다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증거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관이 잘못됐나?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 잘못된 거야, 그런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죠. 누가 잘못됐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됐나? 심각한 질문이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지금껏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거예요. 요한은. 그 안에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와요. 요한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의 설명을 안 해요. 요한이 그냥 모르고 죽었는지 아니면 알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은 결국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 같다. 여러분, 요한이 그 뒤에 만약에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실 그이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라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주님은 분명 제가 증거한 메시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혁명 이거를 위해서 그냥 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당신 앞에서 전했는데 그런 독설적인 막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렇게 했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합니다. 메시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관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하고 질문했을 거예요. 빈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나야 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해 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해요? 가서 얘기해라. 지금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다. 제자를 내가 세우고 있다. 조직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당 하나 만들 거다. 그래서 뭔가를 할 거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혁을 할 거야.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요한이 원했던 게 뭔데요? 요한이 원했던 거는 혁명이죠. 혁명, 개혁. 요즘에 개혁 많이 하죠, 우리. 막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맨날 개혁. 맨날 개혁해도 맨날 문제잖아. 개혁 얼마나 많이 해요. 또 나가서 변혁 얘기하죠. 변혁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나가서 보복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이 했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바꿔질 것 같고 메시아가 오면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혁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사회가 변혁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 하시는 맹인이 못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치유와 회복과 나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온 거야. 변혁하고 개혁하고 혁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 주려고 와서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뜻, 하늘의 뜻인 거예요. 요한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그리고 소망의 복음이죠. 사랑과 소망, 이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향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으로 맨 6절 말씀에 재미난 말씀을, 난 이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대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질 게 뭐 있어요?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이런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이해한 대로 예수님을 기대하면 넘어져요. 실족한다고. 지금 누가 넘어지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넘어지려고 그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가 단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커서 내 기대가 거기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해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믿기 편한 예수님을 내 맘대로 만들어 놓고,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찬송. 내가 믿기 편한 예수님을 내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기도에 무조건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돈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그냥 다 그런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탁 걸리면 넘어지는 거야.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지 뭐.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은 뭘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보여지면서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조그만 구석이라도, 조그만 덩어리라도 내가 그 꿈에,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들어서서 그 비전에 협력하는, 비전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이 오늘 찬양의 찬송. 정말 감사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맨 마지막 찬송을 그걸로 넣을 건데 그냥 오늘 끝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뭘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해하시라. 따라가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한마디로 바울도 꺼내주시고 베드로도 꺼내주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막 별일이 다 생기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다 풀어주시는데 왜 세례 요한도 좀 풀어주시지?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서 목을 위해서 쟁반에다가 목을 담아가지고 헤롯이 참 비참하게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럼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절망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봐, 그러고 죽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새로 태어난 기쁨, 그래,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랬구나, 그걸 알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숙해졌죠. 육신은 자유하지 않았지만 영혼은 과거의 멍에에서, 과거의 자기의 어떤 기대,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의 강림절, 대림절, 그 대강절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물론 그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확 오시면, 그러면 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지?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코로나가 있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주님이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이제는 나의 잘못된 고집을 깨고 새롭게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겸허한 자의 기도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셔서 토요일 날 성탄 예배 드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또 안 되면 또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